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제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법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큰 소리 내 마음 들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간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번 한 주 참 추웠는데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운 날씨가 되면 마음이 더 추워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혹은 관계 속에서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추운 겨울이 더 추운 이들에게 하나님이 소망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 내밀어 섬기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 더 추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오는 이들도 있고, 또 홀로 있는 시간이 더 외로운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통로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외로움이 있는 이들 주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을 섬기고 세워간 일에 우리의 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우고 함께한 일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어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올 한 해도 이젠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지극하시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값진 피로 저희들을 살리셨사오니 이 시간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죄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허물이 가득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을 한다 하면서도 달라지지 못한 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짓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선포하신 하나님, 이제 2022년 남은 한 달도 임마누엘 주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그 손길로 인하여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는 귀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명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며 이루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되신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꾀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흑열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건강과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한 이 시간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1년을 결산하고 돌아보고요. 또 2023년을 또 계획하고 또 2023년의 계획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축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무처리회가 우리의 또 한 해를 준비하고 내다본다면 그 후에 김장은 우리 한 해 먹을 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에 식사 후에 사무처리회 식사는 사실 김밥으로 먹거든요. 사무처리를 바로 하고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그 김밥 식사 후에 교회 김장을 합니다. 김밥 든든히 드시고 김장 이렇게 하시고요. 또 합니다. 그래서 오실 때 또 김장을 위한 또 준비도 이렇게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배추를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마음의 준비, 혹여나 또 일하기 편한 복장들도 이렇게 또 챙겨 오시면 그렇게 또 김장하는 그런 시간들 또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벌써 12월이고요. 이제 겨울입니다. 어우, 정말 지난 한 주 추웠어요. 갑자기 이렇게 추워질 줄 몰랐습니다. 겨울 그리고 12월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월드컵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번 월드컵만 겨울에 한 거예요. 보통 원래 월드컵은 여름에 합니다. 12월과 겨울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사실 성탄절이죠.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사실 12월 그러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생각합니다. 뭐 카페를 가도요. 이제 대부분 크리스마스 캐럴들이 나오죠. 또 거리를 가다 보면 성탄 트리들이 장식되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일.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를 모르는데 그래도 태어는 나셨으니까 생일을 모른다고 해서 안 태어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절기와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표현하자, 뭐 그런 의미죠.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는 게 5월 8일이잖아요. 5월 8일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께 뭐 감사를 표현하고 뭐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저도 이 초등학교 때 어버이날이 되면 5월 8일 학교에서 편지 썼던 기억이 나요. 그 내용도 대충은 기억합니다. 높고 높은 부모님 사랑, 넓고 넓은 부모님 은혜. 사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썼던 것 같아요. 학교에 선생님이 쓰라고 하니까. 그래서 누나랑 함께 이 높고 높은 하늘이라 노래도 이렇게 집에 가서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냥 그 모습으로 귀엽게 보셨겠죠. 사실 그날만 감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어버이날이라는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사랑을 되새기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절기의 힘이고요, 기념일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 그래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거든요. 어떤 절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다, 이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의 이 첫 유래는 출애굽기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그 시점에서 지키게 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래전에 이집트,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셨고,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왕이 거절하죠. 그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는 다 죽을 거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첫 번째 새끼는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사람, 처음 태어난 모든 가축들이 죽는 거예요. 첫째는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그 일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걸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그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우리가 주일에 은혜 받고 또 감사절에 생각하면서 한 주간 정말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서 또 이번 감사절에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정말 감사합니다, 간증하신 분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간증하신 분도 어쩌면 한 2달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자, 다시 한번 생각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유월절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이때가 성전 건축이 끝났을 때거든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이 정도면 뭐 성전 건축, 야,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중간에 시작했다가 16년 동안 멈추고 다시 4년 6개월 동안 오랜 힘듦과 방해도 있었지만 그 성전 건축이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뻐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 마치고 그 다음 달이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달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이 마친 때가 아달월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2월에서 3월쯤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절기로는 아빕월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근데 그 달이 언제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끝나고 그 다음 달이 유월절을 지키는 달이에요. 안 그래도 감사한데, 안 그래도 기쁜데, 이제 우리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 그렇게 된 거예요. 더욱이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때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기쁜가요? 정말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정말 즐거운데 거기다 유월절이에요. 그런 기쁨이 더 커지죠. 그 우리나라 말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 내가 정말 답답하고 뭔가 슬픈데 막 그러고 이제 누가 뺨을 때려서 뺨 맞아서 그냥 그때 그냥 그 기회에 울어버리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 상황이죠. 안 그래도 기쁘고 감사한데 딱 맞게 유월절을 지켜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하나님 향한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거예요. 뭐 연인들로 따진다면 발렌타인데이가 뭐 된 거겠죠. 이제 1월 달에 뭐 서로 눈치 보다가 고백을 했어요. 사귀기로 된 거예요. 그리고 딱 다음 달에 발렌타인데이예요. 안 그래도 건수가 없어 못 만나는데 발렌타인데이 됐으니까 서로 뭐 초콜릿 주고, 뭐 남자 여자 그게 안 중요하죠. 그냥 일단 주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도 청소년 때 그런 발렌타인데이 되면 뭐 그때 꼭 좋아하는 오빠에게, 좋아하는 이성에게 초콜릿 주면서 다 주는 척하면서 그 사람한테 좀 특별하게 줘서 뭐 좋아한다고 뭐 써놓기도 하고. 요즘은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만우절 때 한대요. 만우절 때. 나 사실 당신이 좋아요. 뭐 저랑 교제하실래요? 그래도 상대방이 거절하면 만우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그러더라고요. 만우절 때 하는 고백은 대부분 진실이다. 그런데 만우절 때 하는 거절도 대부분 진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기회를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뻐하는 기회, 이 유월절을 통해서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요, 예배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예배잖아요. 우리가 뭐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 뭐 중고등학교 동창 어릴 때 뭐 있던 사람들을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거 표현하려면 어떻게 말합니까? 복음은 이런 거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신약 성경과 창세기 딱 설명하지 않잖아요. 딱 한마디 하잖아요. 나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한다. 이 말이 내 믿음을 표현해 주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표현해 주잖아요. 또 예를 들어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한동안 뭐 사는 게 바빠서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보통 우리 교회는 장례식 때 많이 그러더라고요. 장례식 때 이제 서로 오면서 막 서로 만나고 그러면서 묻는 게 요즘 큐티인 하니? 이렇게 안 묻잖아요. 딱 묻는 게 요즘 교회 다녀? 요즘 어느 교회 다녀? 묻죠.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 믿고 있다. 이걸 보여주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드러내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제사를 통해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기도 제목 때문에 오죠. 그런데 요즘은 출근해야 되니까 새벽에 와도 기도 많이 못해요. 그런데 새벽에 나온 이유는 삶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예배에 담아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딱 열어보면요, 제사가 나오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뭐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하나님 왜 그렇게 복잡해요?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상황에 맞게 잘 표현하도록 해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면 된다. 하나님,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말씀을 어겼습니다. 저 어떡하나요? 그래, 그러면 와서 속죄제를 드려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는 물건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속건제를 드려라. 하나님,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소원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화목제를 드려라. 그런 다양한 제사를 통해 우리의 다양한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다 표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마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깊어지죠.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 안 나가를 거꾸로 가나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 전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혹은 교회를 못 나가는 그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겠죠. 교회 조직이 운영되는 걸 보고서 너무 실망했겠죠. 어쩌면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무슨 목회자야, 나 저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안 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안 가고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그 마음 정말 안타깝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 시작하면 점점 내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안타까운 거죠. 그나마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각 교회들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아, 목사님 이제 온라인 예배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지키기가,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비장하게 드렸잖아요. 세상에 내가 주일날 TV 앞에 앉아있을 줄을 어떻게 알았나. 그러면서 복장 다 챙겨가지고 예배상 준비하고 성경책 다 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한 주는 정말 비장했습니다. 2주 비장했어요. 3주는 비장할 뻔했어요. 4주 때는 일단 자녀들을 10시 50분에 깨워야 돼요. 그런 말이에요. 엄마 몇 시야? 50분. 5분만 더. 그리고 58분에 눈곱 안 떼고 반 비스듬히 기대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몸만 편해진 게 아니라 마음도 편해져 버렸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 지키기 어려웠다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다는 거, 우린 누구보다 선명하게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그분들, 믿음 지키기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도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만 아무렇게나 예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배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존 웨스터 호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존 웨스트호프 기독교 교육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기독교 교육학자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강조한 게 뭐냐면 예식입니다. 예식. 함께 모여 지키는 기독교 예식, 기독교 예배,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그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냥 단순한 거죠. 부모님이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뭐야,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뭔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 먼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구나. 그 기독교 예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형식을 통해서 그걸 알아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예배와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보이지 않잖아요. 혹시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보이나요? 안 보이시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보여집니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 보여지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예배만큼은 지키려고 하는 것, 내 중심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요, 보여지는 행동과 예식을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미국에 이 케네스 도카라는 상담하는 상담가가 있었어요. 이 케네스 도카에게 한 여성이 찾아옵니다. 그 여성이 찾아와서 상담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여성이 이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이 남편이 이 루게릭 병에 걸려가지고 이 사별을 하고, 사별한 지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마음 수습하고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본인도 이제 한 6년 정도 지났으니까 본인 슬픔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옅어졌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결혼 반지를 못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소개받고 데이트하러 나가면 이 결혼 반지는 빼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결혼 반지를 못 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심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그 상담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네스 도카가 그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한 가지 예식을 제안합니다. 당신이 결혼식을 했던, 성당에서 결혼을 한 여인인데요, 당신이 결혼식을 했던 그 성당에 다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그 가족들과 정말 친한 사람들만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혼식 때처럼 그 신부님이 앞에서 묻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당신은 그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남편을 사랑했었습니까? 네. 그동안 당신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당신의 남편, 그 남성을 존중하고 사랑했었습니까? 네. 그렇게 결혼식에 서약했던 모든 내용들을 과거형으로 다시 질문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대답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랑했었으면 이제는 그 반지를 빼서 저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그 반지를 빼서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예식, 이런 퍼포먼스가 없어도 분명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결혼 반지도 뺐겠죠. 그러나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정말 데이트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될까? 그런 마음이 계속 한 구석에 질문처럼 남아 있었을 거예요. 상담가는 그녀와 대화하면서 이미 마음이 준비되었지만 본인의 마음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스스로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식을 기획한 거죠. 눈에 보이는 예식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선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내 삶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이걸 예배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년 1월 되면 바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해요.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사실 먼 곳에서 오시고 이러면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도착하자마자 마치면 출근 때문에 바로 가기 바빠요. 그런데 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까? 한 해의 첫 시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의 한 해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믿음 고백할 수 있게 하고 내 마음 다잡게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무사히 성전 공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고. 그게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모든 것, 그 성전 공사에 대한 그 모든 마음들을 담아서 6월절에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하나 예배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는요, 예배는 받아주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면서 하나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한 가지 갈등 요소가 남아있어요. 뭐냐면 이 바벨론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하고 돌아왔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포로로 전부 끌려간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과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 입장에서 이럴 수 있거든요. 야, 너희들은 타지에 가서 고생도 안 했잖아. 실제로 고생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했습니다. 그 끌려간 사람들은 나름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 좀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파괴된, 치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무법지대에 살았어야 돼요. 힘겹게 살았거든요. 나름 이제 힘겹게 살고 그나마 좀 자리 잡아서 있는데, 다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들은 믿음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야, 니네들 그동안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뭐 했냐? 야, 거의 이방인이 다 됐네.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6월 25일 이제 6.25 전쟁, 북한에서 갑자기 공격해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돼요. 근데 함락될 때 이 정부와 많은 무슨 피신을 하면서 도망가면서 이 다리를 건너서 한강을 건너서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 미처 그 소식을 알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남아있다 보니까 이 북한에서 공격해서 들어온 이제 인민군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남성들을 차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민군으로. 이제 이제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인민군으로 다 차출을 해가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군인들을 밥 해주는데 거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민군들 밥을 해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식량과 고식들을 다 가져가서 군량미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아들, 오빠 전부 인민군에 끌려와서 군인이 돼버렸습니다. 집에 가지고 있는 곡식은 다 이제 군대가 차출해 가버렸어요. 여성들은 인민군들 밥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다시 서울을 수복했어요.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 돌아온 사람들이 남아서 그 고생한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해요. 야, 니네 아들 인민군 됐다며?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야, 니 지난번에 인민군한테 밥 해줬다며? 너 빨갱이네? 너 공산주의자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돌아왔던 사람들을 도강파라 불러요. 그러니까 강을 넘어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왔어요.
남아있던 사람들을 잔류파라 불렀어요. 도광파가 잔류파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잔류파들은 내 아들이 지금 인민군에 끌려가서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데 아들이 끌려갔다는 이유만으로 빨갱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충분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가지고 왔는데 너희는 그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 우리는 성전 짓겠다고 왔는데 너희들은 성전이 무너진 걸 보고도 그냥 보고 있었느냐. 이럴 수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 갈등이 풀어집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양을 잡거든요. 그 양을 함께 먹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겠다 다짐하면 누구나 이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유월절을 지킬 때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자손이나 그 땅에 있었지만 이방인들과 어찌 보면 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이방 신앙을 버리기로 다짐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유월절 양을 먹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돌아온 사람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너는 변절자라 말하지 않고 받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1절이에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서 그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지금은 이방에 섞였지만 이제는 구별해서 그것을 버리기로 한 사람들이 다 함께 여호와를 찾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통해 믿음의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들이 남아있던 사람들을 너희는 이미 이방에 더러워진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품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동안 잘못했을 수 있죠. 그동안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믿음이 섞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걸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하니까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예배는 서로를 받아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는요, 온 동네 잔치입니다. 오늘날 잔치에 가려면 쉽지 않아요. 뭐 결혼식이 있으면 일단 축의금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을 보니까 이 하객 룩이라 그래가지고 이 결혼식 가려면 복장도 엄청 신경을 쓰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우리 동네 잔치는 어땠습니까? 옛날 온 동네 잔치는 거지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잔치였어요. 내가 초라해도 참여해서 먹을 게 있는 그런 잔치예요. 다 받아주는 온 동네 잔치. 예배가 그렇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흔들리는 사람이 와도 예배하고요. 그거 구별하지 않아요. 교회 20년, 30년 교회 다닌 사람이나 오늘 처음 온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받아주고 포용하는 잔치의 시간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이 성탄절에 성극을 했어요. 연극. 그때 제가 맡은 역할이 목사였거든요. 목사. 지금 생각하면 그 연극의 내용을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목사였는지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초등학교 6학년 굉장히 뚱뚱했었어요.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6학년 때 되게 뚱뚱했어요. 유은영 쌤 제일 크게 웃었어요. 지금. 제가 되게 뚱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의 역할이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성극 제목이 도적같이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되게 가난하고 볼품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저는 목사로 이제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교회 오면 되겠습니까? 라고 설교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처럼 얼굴에 기름도 흐르고 막 이런 실제로 그 대사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욕하고 내쫓고 그런 연극이었어요. 그 모습은 결코 제대로 된 예배일 수가 없죠. 예배는 받아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시간이죠. 새신자 새가족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도 남을 받아주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에스라 말씀을 계속 이제 함께 설교하고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 끝나면 다음 주 말씀을 묵상을 해요. 다음 주는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묵상을 해요. 이번 주 한 주도 이 말씀 묵상하고 있었어요. 말씀 묵상하는 것과 또 더불어서 사무처리에 대한 고민도 해요. 이제 다음 주 사무처리니까 사무처리 때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겠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이랑 운영위원들이랑 함께 나눠요. 그러면서 내년도 재직 명단, 집사님 명단을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못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건 집사 명단에서는 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의견을 묻는데 한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 목사님 새벽 설교 시간에 살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결정이 참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끊고 갑자기 제가 말씀 묵상한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라고 그렇게 묵상하고 다 받아주면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이미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분은 좋죠. 그래도 섬기는 직분인데 섬기는 직분은 그래도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맞아요. 집사님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기준 있게 제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남에겐 적용하지 말고 받아줌으로 살아갑시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예배가요, 포로 귀한 공동체의 유월절 같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갈등과 아픔, 부족함이 있어도 그냥 받아주고 치유가 되는 공동체. 미움의 마음 가지고 왔어도 예배 드리면서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예배. 예배하면서도 선 긋고 차별하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서 선 허물고 손 내미는 그런 예배, 그런 받아줌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데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받아달라고 기도하지만 내 마음속에 너는 받아주지 않겠다고 이를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내 마음 힘들게 해서 미워지는 사람이 있겠죠.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러고 매주 예배 나오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함께 예배하면서 이를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미움의 마음 가지고 왔다가도 예배하면서 받아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받아줌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유월절 하나됨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 우리는 미운 마음 있어도, 선 긋고 싶은 마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 허물고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선 허물고 손 내미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예배에 오면 받아주니까, 예배에 오면 안아주니까, 예배에 오면 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6월절 예배 크게 기뻐했어요. 그 이유는 성전을 완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통해 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6월절 그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돌아온 사람도 있었던 사람들도 6월절 양을 함께 먹으면서 함께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정죄하지도 않을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움의 권세에 붙들려 있지 않을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나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냥 시간 되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주 내 믿음 고백하는 결단하는 시간,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받아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미움 가지고 왔다가도 예배하고 나면 화평의 마음으로 성 그들을
그런 마음 있다가도 예배하고 나니 선 허물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예배로 드러내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의 도전이 있을지라도 예배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기도하는 사람임을 고백하기 위하여 금요기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그 아침에 말씀 듣고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정체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으면 예배부터 회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겠다 말하면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받아달라고 기도하지만 내 마음속에 너는 받아줄 수 없다라고 이를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하면서도 선 긋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서 손 허물고 손 내미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줌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나도 누군가를 받아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왔다가도 사랑으로 변화되고 갈라짐의 역사가 하나됨으로 뭉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한 마음 대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데 조금 괜찮은 모습이 생기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불편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100%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죄와 허물에서 그냥 구원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사랑이 많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어느 순간에 나는 말씀 잘 붙들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어느새 나는 예배 잘 드려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 긋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를 거저 받아주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주기도문이 목에 막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막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의 사람, 받아줌의 사람, 품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아 아파서 여전히 미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 상처 마음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는 미움 대신 회복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살아나는 공동체, 살려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받아주며 회복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를 통하여 받아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